말씀은 성난 궁중들 사이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에 걸려서 군중들에 의해 끌려나가 폭행과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바울이 반유대교적인 행위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을 죽일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난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천부장은 이 군인들을 풀어서 소동을 진압하고 이 바울을 구해서 로마 군대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만약 군인들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난 폭도들에 의해 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신문을 하기 위해 바울을 자신들의 영내로 데리고 갈 때 분노에 찬 이 군중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를 죽이라 죽이라라고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의 치안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바울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고뭉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천부장은 이 바울 입에서 정말 수준 높은 학식 있는 세련된 헬라어가 유창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이 천부장의 말을 건넨 이유는 자신을 따라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허락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분노에 차올라서 바울을 끌고 나가 폭행을 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온몸이 쑤시고 얼굴에는 여기저기 상처로 피가 나고 아마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다가 로마 군인들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를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기 위해 끌고 가는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천부장의 허락으로 바울은 로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 계단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성난 유대인 폭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이 자신의 생생한 신앙적인 이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요소와 또 회심에 대한 신학적인 핵심 주제와 그리고 또한 회심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을 이 군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바울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난 군중들은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보다는 히브리어의 구어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와서 우리 교회도 그 영화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다 아람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어려운 이렇게 히브리어보다도 히브리어의 방언격이 되는 이 아람액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해외파 유대인으로서 정말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그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방언격인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당 군중들은 깜짝 놀라면서 조용해지면서 바울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부형들아 라고 지칭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fathers and brothers, 즉 아버지들 또 형제들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인 또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받은 자로서 비록 외국의 길르기아 다소라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누구 못지않게 전통 유대인으로서 전철을 밟으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바울이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해외인 다소에서 태어나 유대인 남자들이 보통 성인식을 가지게 되는 12살 정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울의 이 부친은 상당한 재력가이자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이 자신의 아들이 전통 유대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12살쯤 되었을 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녀를 민족 의식과 전통 예절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과 이 마찬가지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종종 있겠지만 대부분은 잠깐 대학에 가서 이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피신을 시키는 목적으로 이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것을 잘한 자신의 아들을 한국인으로서 확실한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2세 아들을 한국 군대에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깜짝 놀라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는 경우는 일시적이거나 아주 마지못해 보내는 그런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정체의식과 민족의식을 위해서 일찍부터 이 고국에 보내는 이 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부친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모의 영향과 가풍 때문에 바울은 비록 해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면서 자랐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쉽게 적응해 가면서 성장해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바울은 당시 유대교 랍비 중에 최고 학파라고 하는 이 가말리아 밑에서 수학을 받으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철저하다는 이 바리새파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해외파 유대인이었지만 전통 유대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듣는 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자신과 듣는 자들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생각도 같고 경험도 같고 종교성도 같은 동질성을 가진 이 자들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레포트를 형성할 수 있을 거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고 이 종결성이 서로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가족들이 늘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잡을 잃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분에게 자신이 최근에 새로 산 자동차를 이 자랑을 하면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한때는 혼자서 참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민와서 정말 밑바닥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왔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들려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하면서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내용의 목적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자로서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섰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메섹까지 극성스럽게 믿는 자들을 잡으러 나설 정도로 유대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열정을 가졌던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아주 동질성을 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좋아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나 혼자 떠들어대는 이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돼지에게 금은 보화를 진주를 던지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하는 내용이 좋아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서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자신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만 끝이 나서는 또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단지 똑같은 자다라는 사실만을 전해준다고 하면은 서로가 동질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해서는 말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딱한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그 귀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연을 들었는데, 사연을 다 듣고 나서는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웃지 않으시는데 이거 굉장히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같은 동질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치 이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희망이 없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이 자들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듣는 자들이 같은 유대인인 것을 강조한 후에 이제는 서로 다른 점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회심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구원받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때가 시간적으로 오정, 즉 정오인 낮 12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게 되자 이 바울은 그 빛에 압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엎드려져 놀란 바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내게 말을 겁는 겁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회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울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박해를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이제는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단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지럽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힘든 그런 상처를 안겨다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게 강한 빛을 찾아오서 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다는데, 예수님이 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참 드문 케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낀 것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에 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나 성령님 임하시나 이것은 같은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면은 다른 그런 감동이 없이 생각을 하다가 성령 하면은 갑자기 뜨거운 감동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그런 감정과 생각으로 그냥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곧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곧 예수님의 역사가 되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은 워낙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회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감과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선택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쉽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신의 삶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주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실패나 아니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정말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주님께 열어드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아주 완강하게 정말 의지를 세워서 이 저항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자신의 마음의 문에 어느 이렇게 TV를 보니까 한국에서 도둑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 아파트 문에 이 자물쇠를 뭐 5-6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채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의 문에 이 자물쇠를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를 달아두어서 꽁꽁 닫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에서 의자며 책상이며 모든 가구들을 다 이렇게 갖다 둬서 막아둔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빛과 함께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강권적으로 여시면서 그에게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각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같이 잠잠하게 임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그런 강한 빛의 역사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회심의 역사, 이 구원의 은총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회심의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지만, 또한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빛으로 정말 완악했던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강권적으로 회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로 눈이 멀게 된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사람들에 의해 끌려 들어가서 그것에 살고 있었던 신실했던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정표가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회심을 완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는데 몇 분의 아나니아가 제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셨던 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저의 부친이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이 아나니아셨습니다. 참 혈기왕성하고 갓 이민 와가지고 참 혼란스러워했었던 그 방황하던 그런 젊은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인내와 따뜻함으로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었던 저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분이 계셨을 것이고, 미숙했던 자신의 인품과 신앙을 격려해 주시면서 정말 이끌어 주었던 그런 분이 있었을 것이고, 늘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격려해 주었던 그런 아나니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서 정말 여러 아나니아를 우리에게 붙여주면서 우리에게 회심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아나니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비록 단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셨지만, 우리 바울의 회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이 소명의식으로 연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소명의식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이 자유가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감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회심의 가정을 가졌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정말 답습이 되어가고 무뎌지고 또 마치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구원의 감격,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회심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무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갈등과 감격이 사라져서 이제는 정말 아무런 그런 의식도 없이 정말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본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교우 여러분,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회심의 놀라운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바울이 마치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있었던 일처럼 많은 성당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회심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되새겨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바울이 전한 이 회심의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회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목적과 의식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